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7쪽에 있습니다.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라.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소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요즘 기사들을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심각한 모습으로 세상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대치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일촉즉발이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표현들을 서슴없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지금에서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지만 몇 년 전부터 계속 그곳은 내전이 계속 있었고 서로를 향해서 반목하고 또 전면전은 아니지만 계속 포탄을 던지던 그런 지역의 모습입니다. 사실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문제만이 아니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죠. 그 우크라이나에 가장 근접해 있는 나라가 폴란드로 알고 있는데 기사를 보니까 그 폴란드의 90% 이상이 카톨릭 신자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그들이 미사를 지내면서 온 국민이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의 전쟁이 멈추고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다 하는 그런 기사를 보았는데요.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 욕심, 그 죄성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또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사태만이 아니고 사실 우리도 총칼을 맞대고 여전히 대치하고 있는 그런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큰 도전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화살, 방패 모두가 다 전쟁용 무기죠. 그 모든 것들을 없이 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마음이 강한 자도 그리고 또 장사들도 이렇게 기록을 하죠.
강한 자들, 장사들, 힘 있는 자들, 그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다 빼앗고 잠에 빠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통제하시고 또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도움을 얻을 것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6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과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하나님께서 꾸짖으셨다. 하나님께서 힘을 발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병과 말들, 전쟁용 무기들, 또 그 동물들이 다 깊이 잠드는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힘을 믿습니다. 사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힘을 비교하면 우크라이나는 사실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아주 연약한 나라입니다. 아마도 러시아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너희들쯤이야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주변 나라에서 뭐 제재를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자신들의 힘입니다. 그 힘으로 언제든지 너희들은 짓밟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 또 칼 그런 무기들을 잠재우시는데 인간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경외라는 단어인데요. 7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주께서는 경외 받으실 이시다. 그렇죠?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하나님의 힘과 능력,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한번 노를 바라시면 그 앞에 설 자가 없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존재들에게 경외를 받을 뿐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을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고 뿐만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경외를 해야 할 대상들은 이 땅에 힘 있는 자들도 다 포함이 되죠. 12절 말씀에서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고관들, 세상의 왕들, 아마 그들은 자신의 힘을 믿고 있겠죠. 이 정도 힘이면 내가 언제든지 누구를 짓밟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데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경외와 경배의 대상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왕들,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힘 있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지 라고 나와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대상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그의 백성입니다. 분명하죠. 그래서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자격과 친근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이 땅의 고관들, 힘 있는 권력자들, 그 힘이 있어서 아무렇게나 누구에게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일을 가장 쉽게 망각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대상이 된 것이지,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영적 전쟁들이 치열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현장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고,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9절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힘으로 이 억압하고 또 전쟁을 일으켜서 연약한 자들을 짓밟는 그 모든 자들을 멸하시고, 그들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억압을 받는 모든 온유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서 온유한 자는 힘 앞에 굴복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많은 연약한 자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온유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일어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 그냥 억압받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 그렇게 표현을 해도 훨씬 더 잘 이해가 되는데, 성경은 그들을 온유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유한 자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겸손한 마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는 사람들이죠. 왜 이 상황 속에서 온유하다, 온유한 자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삶에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힘 앞에 정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겨납니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죠. 다시 말하면 똑같이 분노하고, 그리고 그들을 욕하고 불평하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들 앞에서 얼마든지 과격해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힘이 없어서 굴복할 뿐이지, 내가 힘만 있었으면 그들과 함께 싸워서 그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또 우리는 승리를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 존재한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온유하다라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 단어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힘 앞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과격해지고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대적들 앞에서도 성경은 우리가 온유한 존재이기를 기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팔복을 보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천국을 소유한 자죠.
온유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온유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에 강력한 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힘을 의지하는 자는 자기에게 펼쳐진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마음속의 온유함을 간직하고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찾아서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능력을 바라신다 하는 것이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곤고, 바울을 향해서 닥쳐왔던 수많은 어려움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죠.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속에 그들을 향하여 똑같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도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자가 바울 사도였습니다. 오늘 이 구절에 있는 모든 온유한 자,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대적들이 계속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시인에게 참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마음을 간직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전쟁터입니다. 힘 있는 자의 힘, 가진 자들의 뽐냄과 그들의 이런저런 모습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그들은 그렇다고 칠지라도 우리는 어떤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환경, 또 세상의 사람들의 나를 대하는 태도,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내 마음속에 진정한 온유함, 그것을 통한 평안이 누려지고 있는가를 좀 이 아침에는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에게 좀 나누어 드립니다. 첫째는 이 땅에 참 많은 어려움, 전쟁, 기근, 이것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정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능력으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좀 열방을 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과 우리의 마음의 온유, 그들 향한 부드럽고 또 평안한 마음, 그 상태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좀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들려오는 참 많은 전쟁의 소식 속에서 우리들은 두려워하고 때로는 우리는 그들을 또 미워하고 또 그들과 대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다시 한번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신 그 온유한 마음,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또 천국 백성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대적하는 어떤 자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과 또 하나님 주신 그 온유한 마음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열방 가운데 지치고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한 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치열하게 벌어질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의 마음이 과격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상실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에도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우리 주일 학교가 준비하는 겨울 행사들 안전하고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